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탄 예배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대한 본문의 말씀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상징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빛으로 상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참된 빛이고 참된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 가운데 빛을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또한 세상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은 어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이지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빛과 어둠이 대조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인 반면에 사람들 세상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어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은 무엇입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하게 된 지경이 바로 어둠인 것입니다. 왜 어둠이 생겼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자 우리가 어둠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왜 어둠 안에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자 즉시로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둠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 안에 있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죄의 지배를 당하고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며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무엇이 구원의 길인지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둠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미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다투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시기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쾌락에 묶여서 그 쾌락 가운데 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둠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저주가 그의 인생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둠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불행해질 거야, 나는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내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이 당연해, 그래서 나는 불행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어둠과 저주 안에 살아갑니까? 아니죠.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진리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옳은 길을 찾아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결과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나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거야, 용서할 거야, 용납할 거야, 사람들에게 베풀 거야, 그렇게 결심하기도 하는데요, 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기심이 내 안에 들어오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나를 딱 지배하면서 그렇게 또 멸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어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늘 제가 나누는 것처럼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는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부부가 불행해집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우리가 어둠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둠 안에 행복해지는 길을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움켜쥐어야지 내가 행복해집니까? 베풀고 나누어야지 행복해집니까? 베풀고 나누어야지 행복해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래서 형제와 형제가 싸우고 형제와 자매가 싸우고, 그래서 결국은 불행해지고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그래서 불행해졌습니다.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그래서 불행해졌습니다. 1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그래서 불행해졌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 그래서 우리의 부모도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부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우리 부모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하는데, 결심한 대로 잘 살아갑니까? 다 불행해지잖아요. 다 불행해져요. 우리는 사실은 다 행복해질 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를 다 보았잖아요.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 인생을 보았잖아요. 우리의 할머니 인생을 보았잖아요. 우리의 부모의 인생을 다 보았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다 보고 있잖아요. 뇌물을 먹어서 불행해지고 결국은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뉴스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뇌물 먹는 공무원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뇌물을 먹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이 지속될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이 일들이 지속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때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어둠 안에 있는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어둠 안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기는 무엇이냐면요, 그 어둠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오신 사건이. 여러분은 그 어둠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어둠 안에서 이 빛으로 나오게 됐습니까? 우리가 빛으로 다 나온 자들이잖아요. 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이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참된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참빛이신데요. 그런데 이제 참된 빛이 아닌 거짓된 빛이 존재합니다. 빛이 있고요,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된 빛이 있고요, 또한 유사한 빛이 있습니다. 유사한 빛. 거짓된 빛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내가 빛이다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류는 사실은 어둠 안에서 빛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서 누가 빛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냐면요, 인류는 철학자들이 인류의 빛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존재하잖아요. BC 4세기, 3세기 이때 그리스 안에 수많은 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동양 안에서도 공자, 맹자 수많은 이 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인류 안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빛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내가 진정한 빛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진정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철학자들이 위대한 철학자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 철학자의 사상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숭상하고 그 사람의 생각에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몇 세대가 지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 그 철학자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또 위대한 철학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또 그 철학자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빛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들은 영원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빛이 아니었던 것이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철학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철학이 계속해서 발전해 갑니다. 그러면서 철학자들의 결론이 어디냐면 허무주의로 끝났습니다. 허무주의. 니체가 신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실존주의를 거쳐서 허무주의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 철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니체가 자살하면서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끝나잖아요. 철학은 인생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자리에 바뀐 것입니다. 종교가 인생의 빛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려시대에는 불교라는 빛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그 불교의 빛으로 고려시대, 고려 말 안에 수많은 이 타락하고 이 무너졌었던 것을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합니까? 유교라는 것을 통해서 이 민족의 빛을 삼으려고 했잖아요. 세상의 종교가 인간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종교가 가장 발전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모든 종교의 어머니의 나라. 모든 종교가 인도로부터 나오고 인도 안에 이 어떤 인생들이 만들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종교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모슬렘이나 다른 종교는 뭐 인도 안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아무튼 종교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인도 안에 들어가 보면 되는데요. 인도 안에 들어가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인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비참할 것입니다. 인도 영화가 있습니다. 인도 영화를 보면 여인들의 인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들, 노예 계급의 인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도는 이 계급이 있잖아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존재하잖아요. 이거는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나누고 있냐면요, 종교의 빛이 가장 찬란한 땅이 인도인데요, 그 종교의 빛이 가장 찬란한 땅인 인도, 그 인도의 그 인도가 만들어내는 문명이
어떻습니까? 쓸만합니까? 사람이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그 빛이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사실은 그것이 바로 가짜 빛이고 그것이 바로 어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이 유토피아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과학을 계속해서 발전해 갑니다. 그리고 과학이 계속해서 발전해 가면 인간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자력을 통해서 온자력 그 핵폭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촬영하는 기술들이 이 발전해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범죄가 그것을 통해 또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과학이 인류의 빛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빛은 오직 누구입니까? 예수님만이 인류의 빛인 것입니다. 참 빛이 누구입니까? 참 빛은 오직 예수님만이 참 빛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참 빛이신 예수님을 빛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빛을 통해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내가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강연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이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닌데 오늘 설교를 위해서 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당에서 이 건강에 대한 많은 이것을 나누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우리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는지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시고 건강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근데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깊은 곳 안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인간 안에 의료 수준이 우리에게 이 행복을 줄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빛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채널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채널도 들을 수 있는데요. 더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이 강론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참된 빛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된 빛 안에 살아가는데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중세교회가 신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중세교회가 어떻게 신학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이 세상의 빛을 가지고 와서 신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초대교회의 많은 신학은 어떻게 신학이 발전해 가기 시작하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철학을 가지고 와서 그 빛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현대신학, 최신신학이 어떻게 발전하냐면요. 세상 안에는 위대한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철학자들이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 철학자들이 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철학자들이 그 철학을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한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하고요. 그 철학을 배운 사람들이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위대한 철학자가 돼서 사람들을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철학을 받은 신학자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위대한 신학자라고 칭송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거짓된 빛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지도자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성경 안에서 지도자는 누구냐면요.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사도이고 선지자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목사이고 교사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떠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병자들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가 어떤 진리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강론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이냐면요, 참된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이고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이고 참된 빛이신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은 자이고 그 빛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고 인생에 대한 진리도 깨닫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깨달아 그곳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인 사역을 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참된 빛 안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철학의 빛을 의지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해 보이지만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학자처럼 성경만 연구하고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 개념 안에서 계속해서 머리를 막 돌려가지고 대단한 것을 깨달아서 위대해진 자가 성경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물론 그들의 지성과 성경 안에 있었던 이 진리라는 것이 엄청나게 대단한 지성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머리를 굴려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안 진리들이에요. 아멘. 이거는 철학자들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학자들, 세상 빛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세상 빛 안에 들어올 때에, 그리고 그 세상 빛으로 말미암아 유명한 자들이 교회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문자화되는 것입니다. 화석화되는 것입니다.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죄를 못 이겨요. 세상 빛으로는 순교자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참된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그 빛이 예수님을 알게 했습니다. 그 빛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알게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안에 이 참된 빛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참된 빛 안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것을 거짓된 빛으로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불교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세상의 빛, 학문의 빛, 합리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부활에 대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빛이신 예수님께서 비춰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거짓된 빛들을 다 깨트리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빛이신 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자는 그 빛을 사모하고 그 빛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요, 너 예수 믿지만 돈도 있어야지 살아가. 돈도 너 쌓아놔. 그래야지 너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냐?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냐?
세상에서는 세상 법칙대로 세상에서 또 살아가는 법칙들이 있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죄도 좀 짓고 살아가는 거 그래도 하나님 구원해 주셔. 지금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거짓된 빛이 들어온 것이에요. 거짓된 빛.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참된 빛인 예수님이 오시자 그 예수의 제자들은 어땠냐면요, 이제 거짓된 빛을 버리고 참 빛이신 예수님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참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빛을 여전히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멸망한 것이. 거짓된 빛이 사람을 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탕자를 어떻게 해갑니까? 아버지 집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데 세상 안에도 행복이 있다라고 유혹하잖아요. 그게 거짓된 빛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중고등부 때 엄마 아픔, 아빠 그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신앙생활도 끌려서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 아버지 어머 아픔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이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세상 안에는 거짓된 빛이 그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해요. 야, 꼭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도 행복해. 그래서 탕자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그 거짓된 빛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떠난 자는요, 무엇인가 끌려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둠인데요, 어둠만이 그들을 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둠만이 그들을 끌어갈 수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거짓된 빛이 있어야지 그들을 현혹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빛이 사람을 현혹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막 돈 벌기 위해서 막 얼굴, 이 눈에 불을 켜면서 그것 가운데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신앙도 포기한 채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막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다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거짓된 빛이 그들을 끌고 가는 것이죠.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거짓된 빛을 박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거짓된 빛이 힘이 있습니다. 교수들이 힘이 있잖아요, 실제로. 정치 지도자들이 힘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정치의 계절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환호하잖아요. 그들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돈이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참 빛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빛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빛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빛을 대적합니다.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빛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빛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비단에서 소망을 찾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비단에서 기쁨을 찾은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 돈도 싫어요. 하나님, 나 세상 명예도 싫어요. 하나님, 나 세상 출세도 싫어요.
하나님, 나는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그 고백 많이 하셨어요? 시편 기자가 고백했었던 것처럼 나는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왕궁에 거하는 것이 좋지 문지기가 뭐가 좋아요? 귀족과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뭐가 좋아요? 참된 빛을 만나면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아멘.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것이 영화로운 것이에요. 아멘. 참된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제해 주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둠 안에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둠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쾌락을 쫓아서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춰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죄구나. 그것이 멸망이구나. 뇌물을 받으면 죽겠구나. 멸망하는구나. 이웃집 아내를 탐하게 되면 멸망하는구나. 그것은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셔야지만 아는 것이에요. 보여주셔야지만. 사람은 자신의 악을 찾아낼 수 없어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은요 악을 선이라 그러고요 선을 악이라 그래요.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을 깨닫고 악을 발견해서 이 악을 꺼내보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선을 악이다 그러고요 악을 선이다 그래요.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악도 선이라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악도. 그리고 그것이 선인데 그것이 혹시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요 그 선도 악이라 그래요. 그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그런 자입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악도 선이라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있는 선도 악이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토록 불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는 우리 안에 참된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내 자신이 깨닫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 죄 깨닫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으로 족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는 우리가 또 깨닫게 해줄 수 없어요.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빛이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 안에 빛을 비추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가 어둠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람을 아무리 선풍기를 틀어도 어둠은 떠나가지 않아요. 아무리 발길질을 한다고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이 떠나는 유일한 길은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미움을 이기게 하셔요. 살인하는 마음을 이기게 하셔요. 욕심부리는 이기심의 마음을 이기게 하셔요.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을 이기게 하셔요.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능력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요. 누구를 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요. 성자 예수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성탄절 메시지, 하늘문교회 성탄절 메시지는 예수님이 빛이시고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을 아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무엇인 줄 아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형제간의 불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무엇인 줄 아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임했고요.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심령 가운데 임하셨고요.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 지금 절대적으로 환영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솔직히 요즘 부부지간 좋습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까? 솔직히 문제 있잖아요. 형제지간 안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문제 있잖아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면요. 저 사람 때문이야. 마귀가 어떻게 세우냐면요. 옳고 그른 것을 네가 정해서 옳고 그른 것으로 너가 그것을 해결해봐. 근데 이미 그 생각 안에 들어갈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을 악이다 그러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 하나님, 내가 어느 순간 빛 대신 예수님을 몰아내고 거짓된 빛, 내 윤리, 내 철학, 내 생각, 우리 생각도 어떤 면에서는 빛과 같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십시다. 부부관계의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때 내 생각 안에 다 깨달아지잖아요. 아, 남편이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래, 깨달아지잖아요. 그게 불이 켜진 것이에요. 불이 켜진. 그게 빛이 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짜 빛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참빛인 줄 알고, 여보, 내가 보니까 이거 해갖고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구만.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고치면 되겠구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우리 행복해질 거야. 그거 깨달았다고 막 좋아갖고 신나갖고 그렇게 하면은 마귀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우리는 어둠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비춰주옵소서. 그리고 비추실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비추시는데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니까 성육신, 십자가, 죽음, 부활, 이것으로 비춰주셔요. 나는 죽었구나, 나는 절망이구나, 낙담한 사람에게 왜 낙담해요? 나한테 빛이 임했어요. 거짓된 빛.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질병 걸리고 이렇게 돈도 없고 이렇게 하니 그 빛 안에서 보니까 절망이잖아요. 그 절망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위로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막 위로해줘도 너 나 몰라서 그래. 네가 나 형편을 몰라서 그래.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오는데요. 그 예수님의 빛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로 오는 거예요. 부활로.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내가 절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된 빛을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절망이에요. 그런데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이 부활이시잖아요. 그 부활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나에게 임하며 죽음 안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도가 났어도 소망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밤에 별빛을 따라서 산길을 걸어간다고 해보십시다. 얼마나 힘듭니까? 가끔 유성이 떨어지잖아요. 유성이 떨어지는 그 빛을 따라 산길을 걸어간다고 해보십시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정오에 빛나는 태양빛 아래 걸어간다고 해보십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성빛 안에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빛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는 생명입니다. 내 인생의 끝은 생명과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로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이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고 이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이 참 빛인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삶 안에 어둠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혼돈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혼돈 가운데 절대로 들어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날마다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나의 빛, 내가 깨달은 것, 내가 판단한 것, 내가 알아차린 것, 내가 문제 해결이다라고 생각한 것, 내가 이것이 행복의 길, 성공의 길이다라고 생각한 것, 그것이 진짜 빛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 세상 안에 있는 가짜 빛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누락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탕자가 세상을 향해 나아갔었던 것처럼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옳은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이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빛 대신 예수님, 참된 빛 대신 예수님, 말씀의 빛 대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철학, 세상 가치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어둠 안에 들어가고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에 묶이고 우상에 묶이고 음란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쾌락에 묶이고 명예에 묶여서 그것이 죽을 길인데도 죽을 길인 줄 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죽을 길에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짓하여 이리 와, 나를 따라와, 이 길을 살아. 부모가 죽을 길 안에 들어가고 자식들을 그 길로 끌고 가고 있어요. 끌고 가고 있어요. 아들아, 공부해야지 행복해져. 아들아, 돈 벌어야지 행복해져. 꼭 말씀대로 살 필요 없어. 적당하게 살아가. 적당하게 살아가.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지만 세상 안에서도 칭찬받고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해. 어떻게 그렇게 광신자처럼 살아갈 수 있겠니? 적당하게 살아가. 어둠에 처한 자입니다. 어둠에 묶인 자입니다. 어둠에 묶인 자입니다. 어둠에 묶인 자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절대적으로 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겠습니다. 주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짜 빛들은 사라질지어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짜 빛들은 사라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주님, 주님, 이 빛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 빛이 임해야지 자유해요. 빛이 임해야지 자유해요. 참 빛이 임해야지 진짜 자유할 수 있어요. 참 빛인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케 하십니다. 죄의 세력, 쾌락의 세력, 세상의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 주님, 2021년 성탄절이 빛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예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예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예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혼돈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비단에서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비단에서 사랑의 길을 걸어갑니다. 비단에서 용서의 길을 걸어갑니다. 비단에서 축복의 길을 걸어갑니다. 비단에서 부활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지요. 참빛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지요. 돈의 멍에를 매지 말지요. 세상 철학의 멍에를 매지 말지요. 세상 가치관의 멍에를 매지 말지요. 세상 행복관의 멍에를 매지 말지요. 세상 생각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종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돈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 안에 우리를 꽉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되십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되십니다. 부부가 행복해지는 길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는 길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설득한다고, 외친다고, 주장한다고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설득하고 외치고 주장하는 그것은 내 비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 비단에서 깨달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빛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자녀를 죽이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면 너 행복해질 거야.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너 행복해질 거야. 그것은 내 빛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야 비로소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이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갈 때야 저들이 자유케 되어서 자신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빛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빛으로 내가 지혜자인 줄 알아. 내가 철학자인 줄 알아. 내가 선지자인 줄 알아.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맹인이 되어 사람을 인도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맹인이 되어 사람을 인도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도 망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망하게 하는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선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스승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철학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지혜자이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빛을 얻으며 예수님 안에서 지혜를 얻으며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알며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님을 환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계 안에 빛을 가지고 있는다는 사람들이 보수 진보 나와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나라가 말도 아닙니다. 주님, 정치계 안에 있는 빛으로만 사람들이 살아갈 때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주여, 혼돈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 교회도 목사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의논을 나눌 때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 불화가 말도 아닙니다. 주님, 어둠이 말도 아닙니다. 주님, 예수의 빛이 없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형제와 자매가 싸우고, 그 어둠이 말도 아닙니다. 주님, 빛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 이 땅에 교회 가운데 오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그 예수의 비단에서 진보적인 정치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그 예수의 비단에서 보수적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 그러면 우리 다 망합니다. 안 그러면 이 나라의 민족 다 망합니다. 주님, 빛이신 예수님이 있어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악을 선이다 하며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 구제불능인 나, 빛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참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내 심령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시며, 우리의 가문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온 열방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활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도 충만하시니 이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어둠을 이기고 어둠을 제거하고 날마다 빛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